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이 우리 한국 군국에서는 성서주일로 또 교회 연합주일로 그렇게 지킵니다. 이 성서주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서, 하나님의 말씀, 성경 주셨음을 감사하며 또 아직까지도 성경을 보지 못하는 수많은 분들이 이 지구상에 있는데 이 성서 반포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또 헌금하고 그러는 주일입니다. 또 교회 연합주일도 겸해서 지키고 있는데 사실 우리 한국 교회에 많은 교단들이 있고 교회들이 있습니다. 이 교회 연합주의를 통해서 한국에 있는 모든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일치와 연합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들 자신이 연합을 이루는데 한 몫을 좀 다하자 하는 그런 의미로 교회 연합주의를 지키고 있음을 기억하면서 성서 반포를 위해서 또 교회 연합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함께 헌신하는 그런 귀한 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두 번째 편지 마지막 부분에서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해라.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이 참다운 믿음의 생활을 하고 있는가 자기 자신의 신앙을 좀 검토해보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확실하게 좀 증명해 보이라 하는 그런 의미지요. 사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후에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가지 못한 채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때때로 나 자신의 삶을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서 내 자신의 믿음을 좀 검토해 볼 필요성이 다분하게 있는 거예요. 로마서를 보게 되면 대적 표면적 유대인이 다 유대인이 아니다.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다.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요. 이 말씀은 외적으로만 보이는 유대인의 모습을 갖지 말라는 말씀이지요. 다시 말하면 외면상 유대인의 모습을 갖고 있는 그 유대인들의 허위와 위선을 지적함으로써 진정한 유대인과 그렇지 못한 유대인을 구분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을 하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이루말로 다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셨다라고 해서 육신적으로 내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 해서 내 육체의 할례를 행했다 해서 모두가 구원받을 무리라고 할 수 있는 그 참 이스라엘의 공동체에는 소속될 수 없다는 사실을 성경은 분명히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노나라의 왕이었던 에곰이 장자에게 자랑 삼아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노나라에는 본래 유생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선생의 도를 듣고도 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장자가 대답합니다. 제가 알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노나라의 유생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것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요? 선생도 보시다피 노나라 사람 대부분이 유복을 입고 있는데도 그렇게 말씀하시니 나는 도대체 그 까닭을 모르겠소이다. 그러자 장자가 이렇게 대꾸합니다. 유생이 쓰는 둥근 관은 하늘의 이치를
네모난 땅의 법칙을 허리에 차는 결단력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들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러한 유복을 입었다고 해서 곧 그러한 덕을 갖추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노라의 진짜 유생이 몇 명이나 되는지 제 말로 한번 증명해 보시죠. 지금 곧 전국에 영을 내려 군사의 도를 닦지 아니하고 유복을 입은 사람은 사형에 처한다고 영을 내려 보십시오. 애공은 장자 권하는 대로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닷새가 지나자 노나라에 유복을 입은 사람이 거의 눈에 띄지 않게 됐고 그 중에 단 한 사람만이 유복을 입고 대궐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것을 지켜보고 나서 장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노나라의 유생은 이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어찌 노나라의 유생이 많다 하겠습니까? 여러분, 이 이야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에게 정말 시사하는 자가 크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지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 다만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게 무슨 말씀이지요? 기독교인이라고 해서 다 구원받았다고 말할 수는 없다는 이야기예요. 진정한 믿음을 소유한 자, 바로 그 사람이 구원받은 자요, 하나님의 자녀요, 그의 백성이라고 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죠. 하나님은 믿음이 있는 자를 찾으십니다. 진정한 믿음이 있는 사람 보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합당한 믿음이 있는 사람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히브리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뭐지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다. 참다운 믿음을 가진 자라야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읽으신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이 찾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진정한 믿음이 있는 사람을 우리에게 잘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에 이르렀을 때에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이스라엘 10파 지파에서 대표 한 사람씩을 뽑아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셨고 그들이 정복할 가나안 땅을 탐지하게 했습니다. 너희는 내릴 길로 행하여 산지로 올라가서 그 땅이 어떠한지 탐지를 해라. 그 땅 거민이 강한지 약한지 많은지 적은지와 그들이 사는 땅이 좋은지 나쁜지와 사는 성읍이 지명인지 산성인지와 토지가 비옥한지 메마른지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 좀 탐지하고 돌아와라. 담대하라. 또 그 땅의 실과를 가져오라. 그렇게 명령을 내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모세의 명을 받은 12명의 전판관들은 40일 동안 가나안을 탐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모세와 백성들 앞에 보고를 합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10사람의 보고는 어땠습니까? 그 내용이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망적이었던 모습을 볼 수가 있지요. 온 회중들이 웅성거리기 시작을 하지 않습니까? 그때에 갈렙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용하게 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긍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 낭망하며 부르짖으며 밤새 통곡을 합니다. 하나님을 멸시하고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한 지휘관을 세워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며 서로 부추기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런 종판꾼들의 보고하는 모습을 통해서 정말 믿음이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무엇이 다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저는 3가지로 이 말씀을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는 보는 것이 달랐습니다. 보는 것이 달랐어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거주 눈을
생명을 삼키는 땅을 보았습니다. 그 땅의 거민들의 강한 모습을 보았습니다. 견고한 성읍을 보았습니다. 심장이 장대한 사람들, 심지어 네피림의 후손인 거인 아낙 자손을 봤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은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 같은 그런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부정적인 것, 안 되는 것을 보아왔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그러나 반면에 믿음 있는 사람은 부정적인 것, 그리고 문제에 가려져 있는 긍정적인 것을 보았습니다. 아름다운 땅을 보았지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실 것을 믿음의 눈으로 본 것이지요. 그 땅을 소유하고 그 땅을 경작하고 아름다운 신유과를 얻어먹으며 살아갈 것을 보게 됐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길가에 큰 바위덩어리 하나가 있습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쓸모없는 바위덩어리가 자리만 차지하고 있다라고 불평을 늘어놓을 것입니다. 좀 더 생각이 있는 사람이라면은 이 바위덩어리를 갖다가 적용을 하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훌륭한 조각가는 그 바위덩어리 속에 있는 훌륭한 조각품을 보고 바위덩어리를 조각해서 아름다운 조각품을 얻게 될 것입니다. 우리 믿음이 있는 성도들은 현실 속에 묻혀있는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앞에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그 문제 속에 가려져 있는 하나님의 섭리와 뜻을 발견해야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목자들, 모세 목자들이 서로 다툼으로 인해서 헤어지게 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롯으로 하여금 먼저 선택을 하도록 하게 합니다. 롯이 물이 아주 넉넉하고 여호와의 동산과도 같은 지역을 선택해서 떠나갔습니다. 롯이 선택한 그곳을 향해서 떠나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제까지 살아왔던 이 땅은 내가 살 수 있는 곳이 아니구나, 그런 생각을 가진 것이죠. 롯이 떠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동서남북을 바라보아라. 그 땅을 종과 행으로 행하여 보라. 네가 보고 있는 땅, 네가 걸은 그 땅을 내가 너와 대자손에게 주리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비전을 주신 것이지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현실의 문제에 가려있는 하나님의 그 비전을 볼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과 똑같이 현실, 눈에 보이는 현실의 문제만을 바라보고 부정적인 사람이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북한의 핵실험, 또 미사일 발사, 이런 군사적인 도발로 인해서 굉장히 한반도의 위기감이 고조되어져 있는 걸 다 잘 알고 있습니다. 6.15 이후에 최고의 긴장 상태에 놓여 있다라고 그럽니다. 별스러운 이야기들이 다 나돌고 있고 전 세계가 이 한반도에 전쟁이 일어난 건 아니야 우려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오늘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한 믿음의 상태를 가져야 될까? 전쟁의 위기에 가려져 있는 그 뒤편에 있는 하나님의 섭리와 뜻을 볼 수 있어야 될 줄로 압니다. 한반도의 통일을 이루어주실 그런 하나님의 비전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하루아침에 이슬을 맞으며 풀을 뜯어먹을 것 누가 알았을까요? 세계를 통치하던 그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 나라가 하루 저녁에 멸망을 당할 것 누가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사회주의 종주국이었던 구소련이 1991년에 고르바초프에 의해서 개혁이 되고 개방이 될 것 누가 예측이나 할 수 있었을까요? 저 독일의 철의 정막이 하루아침에 무너질 것 누가 알았을까?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만 아시는 것이죠. 역사는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전쟁도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는 거예요. 우리는 위기를 당한 이 민족을 정말 가슴에 품고 한반도의 안정을 위해서, 한반도의 평화 통일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위기가 통일의 기회가 되도록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전쟁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던 다윗처럼 저 사내립이 공격해오고 있는 그 어려운 시국에 하나님의 성전에 나가서 엎드렸던 히스기야처럼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비전을 가슴에 품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을 보니까 말하는 것이 달라요. 말하는 것이 달라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부정적인 말, 악평을 함으로 인해서 두려움과 불만을 조장시킵니다. 소급은 견고하고 힘이 크더라. 그 땅은 거민을 삼키는 땅이더라. 그곳에 사는 백성들은 신장이 장대하더라. 또 우리가 아낙 자손을 보았는데 우리는 그들에 비하니까 메뚜기와 같더라. 자신들을 비하시키면서 우리는 그 땅에 들어갈 수 없어. 절대로 그 땅에 들어갈 수 없어. 절망적인 말만 늘어놓았습니다. 그 결과 백성들은 절망에 빠진 채 모세와 아론을 올망하며 불평에 휩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까지 왔었던 그 믿음은 묵묵히 다 사라져버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기는 땅에 뚝 떨어지고 말았죠. 반면에 여러분 믿음 있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믿음 있는 말을 하는 거예요. 긍정적인 말을 하는 거예요. 야, 그 땅은 정말 아름답더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으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그 땅의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다. 이러한 긍정적이며 믿음의 말을 함으로 인해서 백성들의 마음을 안정시키고 가나안 정복에 대한 확신을 심어준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호수아와 갈렙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신뢰, 믿음이 있는 말의 결과였어요. 반대로 10명의 정탐꾼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다 엎드려 죽은 것은 하나님 약속에 대한 불신과 믿음이 없는 불신앙의 말을 내뱉은 결과였어요. 그들이 말 한 대로 됐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말 한 대로 된 거예요. 혀는 우리 몸의 지체 중에 아주 작은 것이지만 그 혀의 위력은 대단합니다. 바다를 향해 하는 큰 배를 보세요. 아주 지극히 작은 키로 사공의 뜻대로 운전이 되지 않습니까?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혀도 작은 지체지만은 내가 사용하기에 따라서 이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것이 되기도 하고 내가 사용하기에 따라서 가장 악한 것이 되기도 합니다. 내 혀에 따라서 내 몸을 더럽힐 수도 있고 나를 불구덩이에 집어 던져질 수도 있는 거예요. 내 혀는 생명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말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인격을 반영한다고 그래요. 말은 그 사람의 신앙을 반영하기도 합니다. 말의 오용이 주는 배단은 자신의 미성숙함을 드러내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로 인해 그 자신이 죄악에 얽매이게 되고 다른 사람들에게 아주 심각한 영향을 끼치게도 됩니다. 더 나아가서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도 아주 심각한 영향을 끼치는 거예요. 그래서 말을 잘해야 됩니다. 샘이 한 구멍에서 쑥물과 단물을 낼 수 없음 같이 한 입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도 하고 찬송하고 기도하면서 저주와 불신앙적인 말을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우리는 말에 실수가 없어야 됩니다. 내가 말한 대로 나에게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 있는 말을 하십시오. 긍정적인 말을 하십시오.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하십시오. 선한 말, 좋은 말 하십시오.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말을 하십시오. 타인을 칭찬하고 격려하는 말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축복의 말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입술이 훌륭한 일에만 쓰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이 사람들의 모습을 보니까 행동한 것이 달랐어요.
행동하는 것이 달랐습니다. 진정한 믿음을 가진 성도는 어떻게 행동을 하게 될까? 믿음 있는 사람들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 땅의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로 여호수아를 세우시고 맨 처음 하신 말씀이 뭐예요?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너를 버리지 않겠다.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하며 놀라지 말라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두려워해야 하는 것은 이 세상이 아니에요. 죄악이 아닙니다.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이 아닙니다. 우리의 영혼까지 멸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보는 자와 같이 해야 내 자신이 죄를 짓지 않아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요.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로부터 성적인 유혹을 받았을 때 그것을 단호하게 뿌리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데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범죄할 수가 있겠느냐, 뿌리치고 나온 것 아니.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을 거역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스려서 역행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보세요. 하나님의 본체에 있었으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셨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그래서 예수님은 순종의 모범이 되어주신 것 아닙니까? 이러한 주님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함이 되지 아니하였으니 저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믿음의 사람은 언제나 무슨 일이나 하나님 앞에 예하고 기쁨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사람의 모습입니다. 셋째로 믿음의 사람은 언제나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행동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육지같이 건넌 것, 흐르는 요단강물에 발을 들여놓은 것,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행한 거예요. 기도는 300명의 용사를 거느리고 크고 견고한 여리석을 돌았던 것도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가졌기에 행한 것이죠. 그리고 믿음으로 행했기 때문에 여리고 함락이라고 하는 초자연적인 기적을 체험하게 됐던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는 것,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 전도하는 것, 봉사하는 것, 여러분, 믿음의 중요한 행동입니다. 중요한 행동이에요. 하나님 야고보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도를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설교만 듣고 있지 말라는 이야기죠. 깨달았으면 행하라는 이야기입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일이 있겠느냐?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 같이 우리도 행함으로 내 믿음이 온전케 되는 것이고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행함으로 여러분 자신의 믿음을 다른 사람에게 나타내 보이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진정한 믿음이 있는 사람을 통해서 당신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불신앙의 다수보다 참 믿음의 소수를 통해서 하나님 당신의 일을 성취시켜 나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믿음을 가진 자들의 나라입니다. 10명의 정탐꾼들과 그에 동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버림을 받았고 참다운 믿음을 소유했던 2명만이 약속의 땅에 들어갔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눈을 열어서
지금 내 앞에 현실의 문제 속에 감추어져 있는 그 문제에 감추어져 있는 하나님의 섭리와 비전과 축복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온갖 불평불만을 버리고 안 된다는 부정적인 말이 아니라 할 수 있다, 하면 된다라고 하는 믿음의 말, 이 근거의 말을 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말한 그대로 행동에 옮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런 생명력 있는 믿음을 가진 성도를 통해서 오늘 또 역사하십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참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었던 여호수아와 칼렙 같은 이러한 진정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귀한 믿음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셨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다운 믿음을 가진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말하는 것, 우리의 보는 것, 우리의 행동으로 옮기는 것 다 믿음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